지난주에 똑같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제가 번복해 올립니다. 저는 개역 성경이니까 여러분의 성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저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이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뽀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수요일날 설교를 그래서 잠시 해야 됩니다. 다시 수요일날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 땅을 사느냐. 자, 저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았으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황인군이한테 어떤 것을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축복의 그 무엇은 나한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대답할 때 대답 안 하고 쓸데없는데 말이 많으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였으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nom이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자녀잖아.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했어. 근데 약속한 대로 내가 그걸 받았어. 그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죠? 네. 왜 대답을 못해,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은 너뿐만 아니고 네 후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딱 얻는 순간에 좋아야 되죠? 네.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드디어 내 곳이라며 할렐루야, 이게 아니더라 이게. 그의 마음은 낯선 땅에 머물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는 변함없이 그 땅이 낯선 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면서 천막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실 때.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고 대다수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꼭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
그래갖고 좋았던 것 같은데 힘들게 되어져 버리고 안 되어지고 또 안 오고 그런 것들. 다시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받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은 낯선 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갈 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쇼부를 보고 형통하고 뭔가 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아시겠어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천막을 아무리 잘 줘놓으면 뭘 얼마나 좋겠어요. 천막이 이게. 천막이라는 것은 이거는 뜯었다 세웠다 옮겼다 또 금방 또 망가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렇게 돼요.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훅 옮겨지기 전에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은 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드디어 왔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수요일날 참석한 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다시 또 해야 돼? 그것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난 몰라. 하여튼 말씀을 전할 분 잡고 붙잡는 것은 여러분 소관이니 몰랐다 이거야. 가나안 땅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단 말이야. 창세기 12장 들어갔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긴가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왜 긴가민가 해요? 현실이 만족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내가 받은 건지 한번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차 나타나고 바로 이 땅이 그 땅이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비로소 거기다가 제단을 쌓더라고. 신앙생활이 진보가 있고 신앙생활이 퇴보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곳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땅이고 그거를 알아. 그런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항상 낯선 땅에 있는 것 같은 거야.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 알지만은 인지를 못하는 수두룩하죠. 그런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낯설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 이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이 뭐 자갈밭인들 그죠? 모래밭인지 산밭인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준 땅이 바로 네가 서 있다고 확신시켜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딱 확인할 수 있는 또 확인된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야. 그거는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듣지 못하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똑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도 피부감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뭐야 황무지하냐 이런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네가 서 있는 이 땅이야. 비로소 말씀을 통해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그 확 변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단을 쌓지. 제단을 쌓아야지. 여보 우리 터키 갔다 왔잖아. 아유 거기는 여러분 저 푸른 초원이야. 거기는요. 하란 땅은요. 푸른 풀밭이 초원이 쫙 있고요. 거기는 기후도 아주 여러 가지라서 여러분 갑바도기에 알잖아. 갑바에. 예?
석회암 물이 막 흘러 내려와서 막 자연 막 이렇게 목욕탕이 형성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이렇게 기괴한 바위가 막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기후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그 터키 땅 예전에는 거기 갔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 지금의 이스탄불 같다. 거기를 뺏으려고 동서양의 세력이 아주 그냥 대충돌을 일으켰던 데가 터키 땅이에요. 왜? 좋은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저 아래쪽에 여러분 유대 땅, 가나안 땅, 황무지 땅에 광야 아니야 광야. 거길 떠봤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대실망이고, 그죠? 괜히 하나님을 따라왔다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다가, 대충 뭐 나한테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연속이라고 그러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때 그대로 유지되면 큰일 난다. 그때 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아 자갈 바치라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주려고 한 땅이 이 땅이야. 그때는 터키 하란 땅보다 더 좋아 보여. 여러분이 있는 곳 저서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 거기에 응답을 받고 사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지만 잠깐 있다가 하는 땅이다. 이 땅에서 뭔 쇼를 보겠냐? 천막생활이 뭔가. 여러분은 어차피 천막생활하게 됐어. 저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야 거룩한 한성을 예비했느니라. 할렐루야. 변치 않고 소모되지 않고 세월이 가도 쉬어지 아니하는 그 땅을 주시겠답니다. 아멘. 요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 땅이 그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믿을 거야. 아멘. 이 성이라고 했지만요. 성하면 영어로 캐슬이지. 해기나 캐슬. 이 캐슬 아니에요. 이거 원어를 따져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폴리스야 폴리스. 이게나 폴리스가 뭐야? 도시라는 뜻이야 도시. 성이라는 건 없어요. 도시야. 화려한 도시. 그거를 예비했느니라. 그럼 옆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나 성경이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나 음성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제단을 쌓아야 할 거 아니야. 감사의 제단을. 무조건. 천막에 있지만 나그네 같지만 감사해야 되잖아.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70일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워야죠. 나그네는 서로예요. 내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변화가 무쌍하고요. 다니엘서 2장은 신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세상 역사의 끝에는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걸 보여주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줄 거란 말이죠. 내가 다니엘서 7장도 보면은 짐승, 이렇게 온순한 초식동물이 아니고 뭘 잡아 처먹는 그냥 무서운 짐승들만 나와 이렇게. 마지막 짐승은 이빨이 쇠쇠로 됐어요. 이렇게.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그것도 바로 세상 나라. 이렇게. 세상 나라. 그럼 누굴 잡아먹는 동물들이냐? 토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는 동물들이냐? 아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갖다가 핍박하는 영적 세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무너져버리고 어때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왕들로 너희들이 선될 것이다. 통일한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니엘서 9장도 이걸 이제 신상으로 세상을 보여주고 짐승으로 세상 끝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9장은 어때요? 숫자로서 세상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상으로, 짐승으로, 숫자로 세상 역사를 보여준다. 세상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9장에서 다니엘이 무슨 마음이냐? 세상이 그렇게 되는군요. 세상이 큰 제국이 와도 망가지는군요. 그럼 세상 나라는 망가지는데
그럼 망가지는 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의 젖소가 확 내려왔다 날아갔고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네 나라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언제냐? 이렇게 회복되기에는 70일에가 시간적으로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일에는 말 그대로 7일을 일해라고 해. 70일에 하면 7이 70개 있는 거죠. 그럼 7, 7에 49. 490년이 지나면 이게 회복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490이라고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49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 70은 뭐냐?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70년이라는 말은 포로가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서 24장 25장을 읽다가 죄가 안 됐으면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 기간은 70년이다라는 걸 딱 깨달아가고 어때요? 아 지금 70년이 거의 참 때인데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천사가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니들은 돌아가라. 포로 생활 끝이다.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70일회가 지나간다는 거야.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초대왕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과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2번 이렇게 해방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느 명령을 기준으로 70일회가 지나갔다는 거냐? 그건 알아봐야 되는데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 기간의 차이는 3년이야. 따라합시다. 3년. 3년. 네.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다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뒤늦게 3년 후에 또 명령을 한 것이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다면은 3년 전에 또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 71회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을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핵심 되는 수도 성읍 지금 헤브론에 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야 여기 낯선데 이거. 여러분 참 재밌죠, 그죠? 헤브론 봅시다. 헤브론은 뭐냐면은 결국 이것이 예루살렘이 되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핵심 정치 활동을 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야. 아멘이십니까? 사울 왕이 죽기 직전 다윗 왕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헤브론이야. 이렇게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따라합시다.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았다.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헬라어는 영어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거예요. 문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문자의 발음과 영어나 헬라어나 이거 지금 헤브론은 히브리라는 뜻이야. 히브리어로 헤브론이라는 발음이 난단 말이야. 히브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금방 하는 거야, 이제. 왜? 헬라 나라가 빨랐어요? 히브리 나라가 빨랐어요? 이건 문자를 지금도 잘 몰라. 만약에 보세요. 어머니, 그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한글은 이렇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 옛날 고대 히브리어, 아주 예전 고대 히브리어에 파손된 사본이나 그런 걸 보면요. 따라합시다. 모음이 없다. 어머니 하면 동그라미만 있어. 뭐 하면 니음만 있어. 어머니 하면 니음만, 자음만 있어. 모음은 없어, 모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자 봤어요? 자음과 모음이 혹시 문자가 형성됩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리을만 있고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황인군 하면 뭐예요? 히읗 동그라미 기역 이것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황인군이라고 읽어요. 그래고 나중에 성경 번역본 이거를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사본이 뭐죠? 원본에서 베끼어서 자꾸 사본을 만들죠. 그걸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 신약에는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사본을 잘못 베껴놓으면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놈들은 사본을 갖다 내용을 바꿔 뿌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라 이렇게 난다고. 지도 좋은 대로 어때요? 해석을 막 번역을 해나갔고 이렇게. 그래서 사본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사본학을 알면요, 여호와의증인들, 부엉파들, 또 뭐가 있죠?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르, 빼, 그다음에 웹실론 이걸 모음을 이렇게 후대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런 모음이 있어요. 이게 없는데 아마 발음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 우, 에, 오 이렇게 달아서 만들어 쩝쩝 찍고. 그리고 예수님이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점이 있다니까 모음이. 여러분은 1.1획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윗 왕의 본거지야. 다윗 왕이 왕도를 세웠던, 수도를 세웠던 것이 헤브론이에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렇게. 근데 헤브론에서 무슨 말이 파생돼서 헬라어가 됐어요? 헤븐 하면 천국 하늘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헤븐 하면 하늘이죠? 헤븐. 하늘이잖아, 하늘나라 헤븐.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왕국, 킹덤 왕국. 헬라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헤븐은 하늘이다. 그게 여기서 헤브론에서 나와요. 천사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데 너희 나라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서 70일에가 걸린다. 70일에 곱하기 7번은 여기가 490년이야. 490년. 그런데 490년이 되면은 너희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야. 이것은 신약적으로 와서는 어때요? 신약 시대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70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냐면은 왕으로부터 너희 나라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어때요? 7일에가 지나면은 에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광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49일에가 지나가고 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곧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한 나라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놈이 또 나타나갖고 한 이레를 갖다가 굳게 정하고 한 이레의 절반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행세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70일에 490일이 딱 차버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자, 21절 봅니다. 22절. 네게 가르치며 네게 말하여 가라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내용은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명령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명령이요? 네 쟤들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걸 알려주라 라는 그런 내용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 입으세요. 아멘. 은총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미디레와 미디레 7일에와 62일에 아까 제가 7일에 그 다음에 49일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 말한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걸 간단하게 해요.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 뭐든지 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든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끝이 있어요. 그거는 작게는 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크게는 이 세상 역사도 끝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니엘서를 알면은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여기 있어요. 명령이 스타트점이야. 70일의 스타트점이야. 날부터 7일에가 지나가면은 성이 중건될 것이다. 7일에를 여기 이렇게 읽어. 여기 요거는 성이 중건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뭐냐? 그 기간이 한 일회라 그랬으니까 7년이죠. 네. 7년이 지나면 성이 중건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40년. 아, 예? 1일에 뭐요? 7일에 동안에 성이 중건. 7일에 7년이 아니라 7년이 7일이죠. 그럼 49년이죠. 7년 7일에 7일이면 이게 49년이죠.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년이야. 더 복잡하게 안 들어갈 때 그러니까 희년 때의 성이 꽉 맞춰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횟수는 49년이야. 7일에가 지나면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광장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69일. 어디에요? 미디레? 69일에. 69일에면 434년이에요. 62일에 62일에면 7로 곱하면 되죠? 434년. 얘기 맞아? 62일에면은 434년이 맞아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세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사도행전 10장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다시 생각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첫 번째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뭐예요? 7일에 그러니까는 7일에는 성을 중건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성을 갖다가 중건하라는 기간이죠. 순서가 그렇게 됐으니까 60일에와 62일에도 순서대로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야 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해. 아멘.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434년 이후에 기름 부음 예수님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예수님이야. 왕이지만 그죠? 왕 어때요? 이미 이사야서 50 거기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한 왕이 우리에게 낳는데 이거잖아요. 아기로 왔지만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에 대해 그러고 나서 바로 끊어진다. 끊어진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해.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고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 잘 들어. 3년 하고 대략 3년이야. 3년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명령을 누가 내렸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두 왕의 재임 기간의 차이는 3년이야. 알아요? 역사적으로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 이게 3년 차이고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때 30살이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이거 3년 차이에요. 3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것이요. 나와있죠? 자 보세요. 어디 나오나? 26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휘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하리니. 자 보세요. 끊어진 순간에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왕이 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왔다는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역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로마의 디투스 장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70년 후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포위하고 그 성을 휘파하고 성전과 성을 갖다가 어때요? 다시 다 때려 붙였어. 왜? 성전에 보니까 성전이 맨 금이야. 금 이렇게.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렸다 그랬죠. 왜? 벽돌 사이에도 금을 숨겨놨을까 봐 이렇게. 심지어 그래서 어때요? 벽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말이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성을 점령했었는데 그 높은 무거운 성을 갖다가 일일이 다 가로지게 하는 것처럼 다 부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진 않지. 왜? 금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70년의 역사 가운데는 이거는 로마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서는 어때요? 로마를 갖다 점령했어요. 그때 대략 한 700만 명이 죽었어요. 400만 명? 700만 명. 그리고 12만 명이 로마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70일에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가져 버렸으면 72일의 기간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어렵습니까?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누가복음 21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있어 이런 게.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면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이 글을 갖다가 본다라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큰 복이에요. 그죠? 아멘. 근데 의미를 알고 보는 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되어질 얘기. 군대는 어느 군대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야. 그럼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포위당한대. 그럼 뭐예요? 멸망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또 멸망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라.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산으로 도망갔다고? 따라합시다. 마사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 가보세요. 이게 다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 데를 한 번씩 가봐야 돼.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촌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랬죠?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따라합시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70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함락당해 버렸어요. 그걸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이 더 이게 적군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요. 아이벤 연약한 여인들이 더 잔인한 죽임을 당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봐요.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만 뱅뱅 돌고. 따라합시다. 군인들이 더 처참한 처형을 당한다. 군인들이 더 처참한. 아니 군인들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내가 쳐들어서 군인들을 쳐 죽이죠. 군인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연약한 여자들부터 죽여야 돼.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여인들 특별히 아이벤 자들에게 큰 환난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사람들한테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점령돼서 멸망당할 때에 물론 다 아까 4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고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예. 나라가 없어졌다고 언제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어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 우리나라는 1945년이야. 우리나라 해방과 3년 차이야. 따라합시다. 3년 차이다. 3년 차이다. 일제 치하에서 45년 뒤에 우리가 광복했단 말이야. 그리고 3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아멘. 나라가 다시 세우겠다고. 아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세우는 민족. 자기 힘일까?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된 말씀대로 된 걸까? 예언된
오늘 들은 얘기를 잘 들어야 다음 주 얘기가 또 쉬워.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렵게만 여긴다고. 이까지가 복잡한 거 알라고 할 필요 없어. 이 정도. 그렇지가 않아. 그럼 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여기서 지금 하시니까 그대로 화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살 때는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해요? 생각보다 상식이 많이들 부족하네. 그 사람들은 금은방이에요. 금은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은방의 상권의 80%를 그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왜? 왜 그래요?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위기가 오고 이웃 아름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빨리 후다닥 짐 싸갖고 본국으로 가야 돼. 우리나라 애들은 다 튀어나가죠. 영훈이 전쟁 나가면 어떡할게요? 예비군 집합하면 갈래 안 갈래? 갑니다. 그럼 그때 배워야 한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거 없어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간다 그러고요. 외국에 나간다 그러고요. 그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애국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 때의 기간이 세대가 별로 차이 안 나지만 우리 세대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나라에 대한 애국심. 우리 이제 방공방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라가 진짜 중요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6.25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산당으로부터 온 국토가 처참하게 뒤집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나라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틀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해요. 젊은 애들은 그냥 은혜 이런 줄 알아. 이렇게 고속도로 쭉 가다가 휴게소 가면 그냥 무슨 뭐 환경 좋고 화장실 좋고 막 그러면 은혜에 그냥 휴게소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심이 보통 애국심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요, 나 때도 그랬지만요, 여군이 기관 난 총 딱 집어 국경 검문소에 있어. 여군들이. 거기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그분들이요. 네? 그리고 여자라고 깔아봤다면 큰일 납니다. 그냥 걔들은 남녀가 없어. 여자들도 다 군복무야. 왜? 나라는 작지, 주변에 아랍 세력들은 크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20살짜리만 나와서 국방에 의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다. 다 망하는 거다. 이거 애국의식 오늘날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왜 특심하단 말이야. 그러면 본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 또는 무슨 뭐 어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단 말이야. 왜? 나라를 빼앗길 때 어차피 떠돌이 민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로 어느 나라 민족보다 많이 흩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뭐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위기를 당하고 전쟁이 날 때는 나는 어때요? 조국으로 가서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리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재산이 많으면 갈 수 있어 없어? 뭐 이거저거 챙겨갖고 정리하고 만약에 고국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신속히 못 움직이잖아. 근데 따라합시다. 금목걸이는 금반지는 금반지는 쫙! 쫙, 쫙! 쫙, 싹! 싹. 그럼 5천원 끝나는 거야. 쫙은 뭐예요? 바구니 벌리는 소리. 쫙은 뭐예요? 흙도 집어넣는 소리. 매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귀금속을 주로 달아요. 그래서 뉴욕의 상권을 거의 다 붙잡고 있고요. 미국의 세계 금융시장을 붙잡는 건 맞는데 그러한 미국의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금에 대한 애착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70년 전 70년 전 티투스 장군이 시스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예루살렘 포위할 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어때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포위를 당했으니까는 어때요? 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맺히면은 어때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도망가는 걸 봐줬단 말이야.
나중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생활 파멸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됐지만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나가는데 그죠? 보니까 뭐예요? 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뺏어 안 빠져요? 뺏어 안 뺏어요? 뺏어. 뺐지.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뺏기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뿔떡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뿔떡 삼키는데 삼키고 나가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아이고 배야 그런 거야. 한 두어 개만 삼켜야 되는데 이식경 집사님은 이런 경우라면 간지 몇 개 삼킬래? 저러니까 별거 소리를 맞지. 내가 보통 잡는 데 만만치 않아. 따라합시다. 욕심. 사람이 얼굴 있잖아요. 욕심 없이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반지 가르쳤는데 순금 반지만 집어넣어야지. 몇 개 집어넣었는데 18금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순금하고 18금 있을 때는 순금만 보였는데 순금을 다 집어넣고 나니까 18금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쓸어넣는 거야. 따라합시다. 쫙! 쫙. 쫙! 쫙. 그러니까 어때요? 나갈 때쯤 아이고 배 그러니까 이게 배가 소화가 안 돼갖고 아픈 거하고 맹장염,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아픈 거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딱 보면 의사가 있는데 대박하는 거야. 저럼 이상하다. 그리고 어때요? 수술을 해준다고 배를 갈랐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똥이 안 나오고 어때요? 금고가 나오는 거야. 금고가 이게.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어때요? 아차! 이거지. 나가는 놈들, 배부른 놈들 전부 다 갈라라. 이 얘기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를 뺐는데 금이 들어갔는지 애가 있는지 로마 군인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따라서 역사는 역사는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말씀대로 흘러갑니다.